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2월 3일 월요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여실 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예수님을 의지하여 광야의 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와 광야의 시험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상당한 분량에 걸쳐서 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짧은 분량에 있어서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파노라마를 배우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마가복음의 특징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현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이러한 것들보다는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마가 요한 그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9절 말씀을 보자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보통 세례는 누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까? 여기서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을 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태어나신 분인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을 것이기에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려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씨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일반적인 죄 회개의 세례와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의를 이루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죄회개, 예수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런 세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든 의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의 의를 대신해서 이루기 위해서 받으신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었고 모든 사람의 의를 대신해서 이루기 위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지만 많은 사람의 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11절 말씀인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한 분이구나. 보통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의를 이룰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의 의를 이루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세례 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조금 더 이 높은 자리에서 어서 가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우위에 있어서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도 있었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들렸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그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고도 나옵니다. 하지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니까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이 들렸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뭘까? 비범한 사람일 거야.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 사역,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타이밍입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야죠. 그런 타이밍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한편처럼 보여야 하는데 그 중요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몰아냈다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는데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쫓아내다, 내쫓다, 밀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감이 안 오시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에크발로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쫓으신 거예요, 정말로. 왜 성령님께서는 아주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내쫓으셨습니까? 성령께서도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너 저리 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물론 상하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누가 볼 때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하게 밀어내셨던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강하게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야만 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명령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몰아내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주 그 중요한 타이밍에, 복음이 사역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한 문장으로 마가는 예수님의 금식기도 광야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어떡하죠? 그러면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시간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의 얘기를 들어서 예수님 시험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야 저도 좀 명분이 생길 것 같아요. 좀 설명하고 내려가도 되겠죠. 네. 예수님의 시험을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은 총 3개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기 시험하는 자라는 단어는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고 처음에는 등장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뒤에 나옵니다.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시험하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밤 40낮을 굶주리신 상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말씀으로 대응하시는데 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 이 돌처럼 생긴 돌처럼 생기는 이 돌을 떡처럼 보이는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빵으로 바꿔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말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금식이라는 걸 거의 해본 적이 없게 생겼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금식을 3일 동안 해봤습니다. 수련회 가서 고3 때, 고2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3일 금식을 했는데요. 후각이 엄청 예민해지더라고요. 밖에서 무슨 냄새가 탁 나면 김치찌개구나, 고기를 넣었구나. 이 냄새가 엄청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말씀이 앞에 추가됐습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이라는 말이 추가되었죠. 만나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여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나가보면 온 지면에 만나라는 것이 깔려 있었고 저녁에 나가보면 지면에 메추라기가 널려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아침에는 만나를 거둬들였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거둬들였습니다. 근데 규칙이 있었죠. 그날의 것만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이 메추라기 떼들이 저 동네로 가가지고 안 오면 우린 굶어야 하는데 차라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밀가루를 좀 심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떡으로만 살고 세상의 것으로 살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당장에 먹을 것, 당장에 배부를 것, 미래의 것들을 위해 준비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나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대책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땅에 개발을 하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종자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수로를 파라고 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떡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까지 너를 굶기지 않았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앞으로도 너에게 떡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낮추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만나에 질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내일 안 올까 걱정도 되겠지만 그날 그날의 양식, 그날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의 삶의 법칙이라고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귀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태양이 비칠 때 제사장은 아침에 희생 제사 시간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는데 이 영악한 사탄은 그때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내릴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합니까?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예수님, 시편 봤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사들을 명령해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을 때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천사들 보내서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이 앞에 구절이 붙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는 어떤 곳이었어요? 물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에서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라고 따졌던 곳이 마사였어요. 근데 이 마사에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퍼부었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물이 없을 수 없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목말라 죽이지 아니하시고 선하신 방법대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100%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가지 말씀드리면 출근 시간이 늦으시기 때문에 세 번째 산에서 얘기는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절은 쉬운 길을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을 함께 섬길 수 없고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목적을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쉬운 길을 버려두고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게 노력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인도하실 거야. 오늘도 채워주실 거야. 여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목말라 죽이지 않으셨어 라는 완벽한 신뢰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쉬운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어렵지만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그 몸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본이 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송원교회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답게 우리도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말씀대로 살아가며 충성하는 어려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남아야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는 인도해 주셨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날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지금까지 인도해 줬던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여태까지 우리를 목말라 죽이지 않으셨고 여태까지 우리를 먹이셨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자신의 시간의 예물과 마음의 헌신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